예수님이란 이 이름은 호세아,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갈렙의 아들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내가 구원한다라는 뜻이죠. 구원, 호세아. 근데 모세가 갈렙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 지었고,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 뒤에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꼴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 구원하실 자 메시아.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뜻은, 메시아란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왜 부음 받습니까? 예전에 왜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택하신 자라는 뜻으로 선별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목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직종에 있는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도 안수식을 합니다. 목사님이 딱 되고, 목사님 안수식을 해야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안수식을 해야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임직한다고 얘기하시죠. 선택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명은 뭡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INRI라고 적혀 있어요. 십자가 상에 보면 제명을 위에 붙여놨어요. 보통 성화 같은 데 보면 INRI라고 적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럽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성이 없어요. 성. 누구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예수가 있고 수많은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온 요셉인가, 어디에서 자란 예수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고 컸다, 고향이 나사렛이다 해서 나사렛 예수.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게 죄명이에요. 죽임당한 죄명입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죄명일까요? 로마 사람들에게 쿠데타죠. 쿠데타. 로마 지역의 유대인의 왕은 로마 사람이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반역죄로 사형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는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유대인에게는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종교적인 이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죽어야 될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그 신기한 게요, 지금 세상은요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치 전쟁과 종교 전쟁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치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요, 종교 때문에 그 나라에서 풍지박산이 나는. 제가 대신방을 요즘에 교구장님들이 다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저는 꼭 예전에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가정마다. 그 가정에 풍지박산이 난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다 정치 문제야. 누가 대장이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 가정의 대장이냐 이거예요. 내 말을 듣냐 안 듣냐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말을 안 듣는 며느리를 내쫓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말 안 듣는 아내를 내쫓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고. 완전 힘의 대결, 정치 싸움이에요. 그리고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가 다르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 집안은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고. 종교 싸움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전쟁을 하는 곳이 가정이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교회를 가지고 정치가 너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세상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정치를 가지고 대립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대립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 정치와 종교의 대립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죄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인간의 본성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계 역사 가운데 한국은 구원이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이 필요한 나라였잖아요.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는 나라였어요. 아무도 아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일제의 침략이 당해서 일제의 것이 됐지만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 공산주의가 침략했을 때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참전 용사들이 왔다고 그래요.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줍니까? 예수 믿는 나라에서 도와줘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도와주러 전 세계에서 군인들이 온 겁니다. 국제적으로 알지 못했던 나라, 정말 약소국, 수많은 전쟁과 침략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구원이 필요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죠.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침략했던 그 역사와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럼 구원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러 오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 도대체 뭐가 구원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요? 가난했다가 잘 살게 되는 것이요? 그게 구원입니까? 우리는 축복을 구원과 혼동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축복이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이제 배우면서, 목사님께 또 목회를 하면서, 가정신방을 하면서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가정들을 보면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더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것도 환경적인, 상황적인 구원이에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십자가상에서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불교 신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가난하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질병이 있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믿는 거죠. 대제사장조차.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기다린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육체를 버리신 거예요. 어느 신이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럽니까? 어느 신이? 세상의 어느 신이? 세상의 모든 신은요, 내가 위대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죄는 죽는다는 걸 보여주시고,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 영생하도록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함께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아도 불행한 가정이 많아요. 제가 봐도 축복받아도 불행한 가정이 많고요. 고난 중에 있어도 행복한 가정들이 있어요. 죽을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 목사님 말씀처럼 두 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두 집이. 내 안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오늘 살리게 하시고, 나를 걷게 하시고, 나를 일하게 하시고, 나를 가정을 돌보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 가나안이에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제가 대신방을 갈 때마다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 먹고 살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그 명령으로 시키신 분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나와 지금 내 마음속에 늘 동행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 서시는 것.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럼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절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큰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예요. 예수님은 이 큰 제사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다가오는 주일에 종려주간을 준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나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땅으로 갈 것이다. 너의 거하는 모든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제가 나이 드신 권사님 댁에 가니까요, 가족들이 40명이야 40명. 이 어머니 한 태에서 나온 가족들이 40명이 됐어. 전부 예수 잘 믿어요. 민족이 됐어요. 지파가 됐어요. 족장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린 거예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금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업을 우리 가문과 가정과 역사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축복의 선지자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길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걸어오신 인생의 여정에서 거룩한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여정으로 주님 시키시는 일을 하고 주님 용서하시는 놀라운 사죄의 능력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죽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